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강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오늘 욥기 강의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처음에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지금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38장부터 말씀을 하기는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의 환경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잃었던 재산 다시 찾았어요? 안 찾았죠? 아직 그 상태예요. 몸이 엄청 아팠잖아요. 기와장으로 막 긁었잖아요.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예,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욥을 저주하고 떠난 와이프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무엇보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걔네들 다시 돌아왔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욥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38장, 39장에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뭐만 하셨어요? 질문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끝나고 욥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면 욥이 할 말이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욥이요 나는 비쳐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손을 가린대요. 자, 이 고백은요 내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질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은 이미 불평 끝, 고통 끝, 질문 끝,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만큼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의 깨달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잃었던 것 되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네.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막 산적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의 평안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깨는 거예요. 자, 욥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니까 뭐가 다 사라졌어요? 의심이 사라졌어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갈등이 사라졌어요. 불평이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과 회복의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임재를 드러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돼요. 치유돼요. 회복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깨닫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깨닫는 건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했음을 말씀하시고 증명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걱정, 근심, 질문도 불평도 다 사라지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욥은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욥아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걱정 근심 날아가고 질문도 날아가고 다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욥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 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연애 편지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최근 씨, 그러면 그게 글이 아니라 막 음성으로 들려요. 오빠, 나 연호야. 근데 막 이게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들리고 막 가슴에 울려요. 그쵸? 안 그러세요? 막 울리더라고. 와우, 와우, 와우 하면서 막.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썼고, 사랑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무슨 오해를 받는지 아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차 안에서 대부분 남편이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지? 그런데요. 왜?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아놓은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듣는다고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깨닫고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를 통해, 질문을 통해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 트집 잡고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한테 왜 이러세요? 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욥에게 할 말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마음속에 모든 질문과 모든 불평이 다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녹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도 녹아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닌데 교제하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막 20년 넘었는데도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누가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면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셨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뭐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이 친구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형제, 다저스 구장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표를 샀는데 아버지 표는 저기고 형제 표는 여기야. 그럼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야, 이 구장에서 너 우리 차 한 대 갖고 왔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게임 끝나면 여기 가만히 있어. 사람 다 나간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찾아가지고 한 차 타고 나오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면 형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기다리죠. 맞아요. 여러분, 다저스 구장에 55,000명이 들어가요. 게임 끝나고 나갈 때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 그러고 막 약속이 있고 밖으로 나가서 찾아 돌아다니면 미안해요. 그러니까 약속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55,000명 빠져나갈 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죠? 30분도 안 걸려요. 55,000명 빠져나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아버지! 그러면 저기서 야! 여기 딱 바로 30분을 못 기다려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못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 훈련해야 된다고 산기도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산에 올라가면요 가장 많은 게 무덤이에요. 무덤. 신학생이니까 훈련 세게 해야 된다고 무덤 옆에 앉혀놓고 산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기도하나 뭔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30m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까 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정영재,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귀에 누가 와서 이렇게 소크사기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막 옷 잡아당기기도 하고, 누가 와가지고 뒤에서 후 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한 30분 그걸 잘 참아야 된다고. 그걸 딱 넘기면 그때부터 막 구름이 쫙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 열리면서 기도가 위로 올라간대요. 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 체험을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고, 귀에다가 누가 그러고. 여러분 산기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방해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어느 순간 막 구름 쫙 거치는 것처럼 기도가 쫙 올라와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니 욥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녹아졌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조금 의심하는 것 같죠?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한 말 같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딴 사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침례 줄 때 하늘문 열리면서 비둘기 내렸죠? 음성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목숨 걸고 헤롯 왕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의 영적인 파워와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이 이 말했어요? 왜?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행하셔서 자기를 꺼내주고 헤롯이 자기 못 죽이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방도 안 와요. 그러니까 섭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 보내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요한의 제자들 보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 침례 요한이 위대하다. 그 직접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오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 체험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동행하지 않음이 쌓여서 의심이 되고, 의심이 결국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동행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내 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걱정, 근심을 동행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뭔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을 정하고 흡수하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라디오 이렇게 맞출 때 주파수 안 맞아서 하다가 주파수가 딱 맞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경 앵커입니다 이러잖아요. 네. 자, 엄경 앵커의 방송의 소리가 공중에 떠다녀요. 근데 이게 주파수가 맞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끽끽끽 소리만 나요. 근데 딱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길이 기도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 그 초하루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욥이 지금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끝.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제 입을 내 손으로 막겠습니다 한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부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부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 곁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떠났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욥을 따랐던 종들 있잖아요. 종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났어요. 전부 다 떠났어요. 심지어 자기가 아꼈던 양들, 나귀, 말 이런 것도 다 잃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세 친구인데요. 세 친구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잃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부재의 상처가 욥 안에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부재. 그래서 인간은요, 누군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없으세요? 나 힘드니까 내 옆에 꼭 있어줘? 그만큼 인간은 약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원했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을 때 그게 부재의 상처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재의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운동회예요. 운동회. 아유, 운동회를 왜 싫어해요, 목사님? 운동회 재밌는데. 운동회 중에 점심시간. 다 삼삼오오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김밥 먹고 그러는데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애들이 꼭 물어봐. 또 그런 애들이 있었고, 니네 엄마 오빠는 어디 있어? 막 그래요. 그걸 매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또 김밥 막 이만큼 싸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 3분 앉아가지고 호호 먹고 도망가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반에 저하고 비슷한 애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하고 3분 있다 만나는 거예요. 빨리 먹고. 돌아보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막 그 김밥 싸가지고 막 바리바리 이구지고 그 걸음도 그 어그적어그적 걷는 분이 거기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손잡고 먹인다고. 근데 그 도망가가지고. 근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재란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내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뭐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동행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재의 상처가 하나님의 동행으로 어떻게 됐어요? 치유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재의 상처가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내 삶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며 내가 매일 받았던 부재의 상처를 매일매일 치유해 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재의 상처가 있기에 부재의 두려움에 빠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재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악한 영의 공격을 온전히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한 고백이에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불평할 때도,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바는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성경에 글로바라는 이야기가 딱 두 번 나오는데 나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부재하기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가 필요 없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 뭐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는데 남는 건 뭐예요?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건 낙향하는 거예요. 낙향. 그러니까 정말 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실망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십자가에 처참히 처형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부재의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영안에 눈이 띄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야, 바보 멍청아, 내 얼굴 좀 봐. 나 누구야? 나 누구냐고? 내가 부활한다고 한 번, 두 번 얘기했니? 이 멍청한 것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계속 뭐 하세요? 동행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셨어요. 아멘. 그 사실을 체험하고 믿고 경험할 때 내 속에 있는 부재의 상처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하다 보면요, 이 부재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특히 부재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부재를 경험하기 위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부재의 상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무기력감이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내가 죽었던 아이들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빼앗긴 내 재산을 다시 돌려놓을 수 없어요. 내가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 친구들의 입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무기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욥에게 가장 크게 계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한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15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오늘 15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베헤못이라는 신비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베헤못이 공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생겼다고 하거든요. 꼬리가 레바논 백향목 같이 그렇게 크고 두꺼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아까 공동체 성경 읽을 때는 그 베헤못을 하마로 그렸죠, 그렇죠? 근데 하마는 꼬리가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공룡이든 공룡이 아니든 하마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베헤못을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베헤못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존재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폭풍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고난을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도 제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됩니까? 그러니까 평생 뭐 하다 끝나냐면 제어가 안 되는 걸 제어하는 노력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막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제 좀 컨트롤이 되네. 그럴 때 쿠데타 일어나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좀 내 말 잘 듣네. 그럴 때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내 말 좀 듣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건 나의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욥에게 오늘 베헤못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는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나는 컨트롤해.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니까 너는 그걸 믿으면 뭐 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대요. 근데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학교 가는 게 한 7, 8분 빨리 간대요. 근데 그 지름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집에서 큰 강아지를 키우게 됐대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 그래가지고 하루는 가는데 그 무서운 강아지가 거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쳐가지고 지름길로 못 가고 돌아간 거예요. 7, 8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한 번도 그쪽으로 안 갔대요. 근데 딱 일어나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두근두근 하다가 빨리 뛰어서 도망가면 괜찮겠지 그러고 하나, 둘, 셋 하고 확 뛰었대요. 근데 여러분 개는 누가 옆에 확 뛰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같이 뛰어요. 그런데 얘가 확 뛰니까 놀래가지고 강아지가 왕 하면서 같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왕왕 하고 뛰어오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발 2개짜리가 도망가는데 4개짜리가 쫓아오니까 난 죽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고 나는 오늘 죽었다 그랬는데 걔가 딱 와가지고 요 앞에서 확 뛰는데 깨갱 하면서 떨어지더래요. 놀라서 봤더니 목줄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목줄이. 목줄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살은 거잖아요. 부활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모든 걸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욥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욥기 1, 2장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걸 몰랐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이 베모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모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힘이 크고 풀을 먹으며 강철 같은 뼈와 근육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고 인간이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베모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베모스를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가장 처음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온전히 체험하는 건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그 성령이 뭘로 임해요? 불로 임해요. 그렇죠? 불로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봐도 마가의 다락방에 안 와요. 500명을 봤는데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봤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타났죠. 그거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거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동행이 내 삶에 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제어된 불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애굽에서 40년 지냈죠? 애굽의 신, 태양신이 라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바로에게 준 권세가 뭐냐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불을 다스리는 사람이 라라는 이집션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 모든 움직임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연준 그 이사장이 이자율 올리면 또 올라가는 거고, 내리면 또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올리면 또 올라가나 보다, 내리면 내려가나 보다. 그게 무기력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불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허락해야 불 속에 있는 게 탄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탔어요, 안 탔어요? 그 불을 누가 제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불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물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감이 몰려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Life Without Lack,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책을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쓰셨어요. 이분이 USC에서 철학만 40년 가르치신 석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학자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과 투병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순복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지성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제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이에요.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 임재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갈 때도, 학생들을 대할 때도,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저는 늘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심을 기억했습니다. 이 의식이 제게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었고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철학을 40년 가르쳐도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이 있구나.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마지막 고백인데요. 17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투병을 하면서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제 고통 한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의 실제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제자 J.P. 몰랜드는 그의 임종을 지켜보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달라스 교수님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평온하게 걸어 들어갔다. 여러분, 평온하게 끌려 들어갔어요? 평온하게 걸어 들어갔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용기며 힘이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깨닫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녹아지면서 온전한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부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무기력감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에 평안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삶 속에 가득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